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순교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한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현실보다 더 먼 곳을, 더 높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감사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단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 그 사랑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당신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서 아버지 주님 당신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 당신과 더욱더 교제하며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열려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 그 개개인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읽고 불평과 불만으로 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걷지는 않았는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꿈과 삶의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이켜보면 기도했던 문제들을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 리더와 양육 리더로 섬기는 임원, 팀장, 간사, 셀장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3월부터 상반기 양육과정인 성경공부반과 제자훈련 자매반 97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삶에서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젊은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간에서 우리의 시간으로 높은 보좌에서 낮은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기나 여론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또한 3월 8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한 지도자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젊은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젊은이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재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보호와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보아도 사랑하기 힘든데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한다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보지 못해도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보지 못해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또한 보지 못해도 사랑을 해본 특별한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긴 한데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알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였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당시 현지 한인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몇 날을 함께 보내면서 이제 막 헤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대뜸 혹시 교제하는 자매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봉사단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온 자매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데 소개 한번 받아보겠냐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곧 한국에 가야 하는데 소개를 받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냥 연락 정도는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알겠다고, 앞일 생각하지 않고 소개받겠다고 그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전도사님이 제 아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꼭 연락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한국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번 꼭 만나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 일정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제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고 며칠이 지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제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서로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서로 인사도 해본 적도 없는데 용기를 내서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서로의 비전과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락하면서 지낸 2달 뒤에 제가 큰 맘을 먹고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휴가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 제 아내를 만나는 거. 2달 만에 처음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아내를 무작정 만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냥 핸드폰에서만 얼굴을 보고 카톡으로만 연락 주고받고 목소리 듣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막상 실제로 제 아내를 만난다고 하니까는 너무 떨리고 설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공항으로 마중 나온 제 아내를 드디어 직접 보게 되었고 처음 실제로 만나자마자 제가 사귀자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 제 아내가 한국으로 휴가를 한번 오고 그리고 실제로 2-3번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만난 지 10번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빠르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제가 결혼하고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직접 만나보고 나서 제 실제 모습을 보고 실망한 적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키가 이렇게 작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것은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요, 그 2달 동안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나눈 진솔한 대화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분명 나랑 잘 맞겠구나. 같은 비전을 꿈꾸고 있구나. 일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마음과 확신이 확 들자마자 저는 초장부터 밀어 닥쳤고 또 확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인 사도 베드로의 편지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집과 직장을 포기해야만 했고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흩어져 살면 좀 나아지나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늘 고난과 박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위로하며 격려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었을 테죠. 왜냐? 주님이 부활하신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사도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읽은 본문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예수님이 보이신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본 적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목숨까지 걸고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도전이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 도마의 만남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소문으로 들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여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야, 만져봐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험해 보고라도 진리를 믿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그래, 한번 와서 봐, 한번 만져봐 라면서 보고 만져봄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보다 더욱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모습을 도마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또한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도마와 같이 확인을 꼭 해야지만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는 무용지물이라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해서 뭐하냐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교회 좀 다녔다고, 기도 좀 한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성숙한 신앙인의 결과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성숙해, 저 사람의 신앙은 아주 좋아 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통해 날량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사랑함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의지하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신 주님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고난이 즐거운 것, 고난이 기쁜 것, 고난 자체가 아주 환영할 만한, 맞이하고 싶은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만 고난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 기록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용되는 이 헬라어 프루르메누스는 군사 용어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안에 세워진 굳건한 요새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프루르메누스는 한순간만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프루르메누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높고 견고한 튼튼한 요새가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이 있기에, 이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요,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이 내 손을 잡아 끌어주셔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것이며,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속에서 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 민족 가운데, 저들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요. 믿음이 없으니 조급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왕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딱 한 가지 방법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편 16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6편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행한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누구한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바란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늘 있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한순간에 팍 하고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에게 당장 지금 믿음이 있기를,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욕심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 믿음은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또한 시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족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뭐냐? 순금이라는 것은 불 속을 통과해야만 순금이라는 것이 증명되는데, 믿음 또한 마찬가지다.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도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와야지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 훗날 때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기에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훗날 우리가 칭찬을 받기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의미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된다는 거.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된 훈련이 용감한 용사를 만들고요, 강도 높은 훈련이 훌륭한 선수를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도 역시 시련을 통해 참되건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혼자의 힘으로 고난과 시련 견딜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한순간 딱 하고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대부분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몸도 병에 걸리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욥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욥은 자신이 태어난 거에서 원망하면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요, 이 고난의 순간, 시련의 순간을 속에서 미처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순간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을 통해서 욥은 알게 되었어요. 정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욥은 이전에 겪었던 그 고난을 마치게 되었고, 이뤘던 모든 것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더욱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했던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 가운데 일어나요. 고난 가운데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있기에 현재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다 기쁨이 되는 것. 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과거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그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할 때일지도 몰라요. 구원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지만 힘겨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있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보지 못하는 것을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이겨내온 믿음의 대장부들이었어요. 시련 속에서도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역전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작은 믿음이 할지라도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확신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정금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